요 제목이 수행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리지? 좋아. 괜찮아요. 선생님께서 263페이지. 263페이지 보십시오. 괜찮아. 에코 줄였어. 수행은 말이죠. 반드시 그 단계가 있어요. 수행 단계. 수행 단계가 없다면은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정신진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 수행 단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수행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정의 사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계는 도덕성. 그 다음에 이제 정이라 하는 것은 집중명상, 사마타를 통해서 얻는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해는 이파사나를 통해서 얻는 지혜. 그래서 이제 계정해 삼학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을 84,000 법문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딱 세수로 얘기하면은 계정해 삼학입니다. 수행법도 계정해 삼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행 단계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자비수관도 그러면은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읽어볼게요. 263페이지. 자비, 희, 공, 지. 이게 5단계가 있어요. 지가 가난한 마음 상태라면은 이에 대응이 되는 진리는 무상고, 무아공, 열반입니다. 마음과 법이 궁극에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법하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들은 다 법이에요. 정신현상도 법입니다. 몸도 법이고. 근데 왜 법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법이라 하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마음은 다 알죠? 마음 상대는 이제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물질적인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근데 법은 원래 원인의 뜻이 있고 결과의 뜻이 있어요. 이건 원인이죠. 이건 결과죠. 원인의 뜻이 있고 결과의 뜻이 있는 건 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인이죠. 결혼해서 지금 사니까 애들이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원인입니다. 아이는 결과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또 부모 살아 계신다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에요. 그럼 사람만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이 찻잔도 보면은 원인 역할을 하죠. 차를 따르잖아요. 여기요. 차를 따라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찻잔은 원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시는 거는 결과죠. 그러면 이거 찻잔 자체는 뭔가 아마 도공이 흙을 이렇게 빚어서 만들기 때문에 도공이 원인이 되죠. 흙은 조건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찻잔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나 이런 사물, 삼남마다 우주도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존재를 그냥 법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얘기해서.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자비수관의 수행 단계 마음은 뭔가 하면은 자, 비, 희, 공, 지. 이런 5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에는 상응하는 게 이제 뭐가는 무상입니다. 변합니다. 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무상은 항상 하면 변한다는 거죠. 비는 뭔가 고음이다. 현상이 있는 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바로 무아에 대한 기쁨이에요. 아, 내재한 자아가 없다는 거죠. 공은 이거는 원래 벌을 삽니다. 사업장심으로는 공이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공입니다. 지는 이제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럼 4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죠? 이 사랑하는 마음에 몸에 영향을 주, 자비손을 영향을 주면은 몸은 무상을 나타내는 거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 자비손은, 이 자비손이 이제 방편입니다. 자비손은 방편인데, 이거는, 제가 이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매체입니다. 매체. 그 다음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매직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자비손에서. 자비손이 매체가 되는 거죠. 자비라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상대를, 뭐,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그죠? 안아주죠. 안아줘야 돼. 스타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어른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면 다 성인이라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예? 뭐?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또는 뭐 사업 자금을 대준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죠? 예. 그래서 베풀어서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은 뭐 자비손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얘기해서. 그 다음에 연민은 뭐 어떤 거냐면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연민이에요. 그럼 직접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그냥 안고 가서 병원에 간다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그걸 연민이라고 그래요. 그는 손이 뭔가 하면은 베풀고 주고 빼앗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비손이 이제 몸을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비손이 이제, 어머니 손이라든지 간식모사님 손이라고 생각하고, 다 쓰다듬어 주면 사랑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하면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자기 대상은 아니더라도,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얘기하죠. 내도록 아이를 그냥 야단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잘 안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스타워주고 하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놓으면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몸을 싸움으로 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상이에요. 그다가 이제 변화를 일어나다가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 고가심입니다. 형상 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막 변화를 속에서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통증이 일어나는 거는요. 몸이 은바란스가 나 있다는 거죠. 몸은 흙, 물, 불, 바람 혹은 5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뼈라든지 피부, 장기, 머리카락 이런 거고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침이라든지 피, 이런 체액이고요. 불이라고 하는 건 체온을, 차고 더운 체온을 얘기하고, 바람은 에너지입니다. 말을 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에너지예요. 홍은 몸에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5가지 이 요소가 어긋나 있을 때, 특히 경전에는 이제 홍의 요소를 빼고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서로 어긋났을 때 각각 하나에서 101가지의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합하면은 404가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허구 요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허구 요소에서 나타난 병이죠. 말하자면 골다공증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물의 요소에 뭐가 이상이 생겼다 이러면은 커피를 먹거나 차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또는 뭐 바카스라든 이런 걸 너무 먹고 이러면은 또는 안 그러면 에너지 음료라든 먹고 이러면 거기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카페인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수분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끈적끈적해지고 수분이 탈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물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내버려두고 심화되면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하면 이제 비만 증세도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물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럼 불하고 관계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체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체온이 막 다운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온갖 질병이 다 생겨요. 몸에 열이 너무 많으면 막 뭐가 생겨, 종기 같은 막 생기죠.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하고 체온이 너무 많이 생기면 오르면 몸에 이제 이 종기 같은 거 생기고 이러는 거죠. 바람 요소에 관계되는 건 풍이 있습니다. 풍. 바람풍. 그게 에너지거든요. 바람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서 몸을 쓰다듬어 주면은 내가 옛날에 다쳤던 부위나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음발에서 나 있다면은 그 부위에 관계되는 게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심리가 동반되는 거예요. 심리가 동반되는 거다. 이게 고가 심리다.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기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요번에 제가 그 호주에 가서 1억 이상 되는 차를 타고 왔어요. 볼보 자동차인데. 볼보. 1억 원이 넘다 그러더라고요. 넘죠. 람보르기니는 2억. 근데 재밌는 건 그 차가 10년이 지난 건데도 소음이 거의 없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그 주인이 이게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아주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일에 1억이라 하는 차가 기스가 나면 어때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기스가 나는 몸에 무상이잖아요. 변했단 말이에요. 차가 그렇게 기스 날 정도로 변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무상하니까 괴롭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도 변화가 일어나면 막 통증이 생기고 심리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이상하게. 그럴 때 뭘 줍니까? 영민이.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이 통증이 일어나고 이러면 연민심을 주는 거죠. 싸움 주면 이래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래 연민심을 갖는 거죠.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연민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완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통증이 완화되면서 뭘 알게 되는가? 고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괴로움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라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변하는구나. 변한다 하는 거는 조건에 의해서. 무상이라 하는 조건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민이라는 자비손이라는 조건에서 통증이 완화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무상의 지혜, 괴로움이 된 지혜. 괴로움은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놈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느 뜻입니까?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괴로운데 자아가 있다 하면 그 괴로움이 변하지 말고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통증도 변화가 있다 하는 건 뭡니까? 자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오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겨. 기쁨이. 마음의 기쁨이. 기쁨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또한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몸의 형태도 점점 없어져 가면서 몸은 내다 내 것이라 하는 생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라 하는 게 이게 내도 아니고 내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자아가 있다면 변하지 말고 고정불멸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구나. 몸은 변한다면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몸의 무아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깊이 가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도 역시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도 무상하게 변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워하는 마음도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무아예요. 얘네들. 그냥 기쁨이 생겨요. 젊은 사람은 안 기뻐하더라고요. 젊은 사람.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몸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몸이 다 사라져버려요. 젊은 사람도 몸 사라지면 당황해가지고 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몸이 사라지면 굉장히 기뻐해요. 왜? 몸의 통증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몸이라 하니 그 주장스럽고 오히려 몸 때문에 여러 가지 사단이 생겼다 하는 건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얘기하자면 약도 먹어야 되고 자는 수술도 하고 이래. 몸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뭔가 하면 몸 병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몸 병이 없습니다. 몸이 사라져버려요. 물론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건강을 보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몸에 바뀌어가는 과정을 쫙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아예요. 더 나아가지고 몸이 무아라 하는 것은 끝이 무아를 치러가는 거. 진정한 무아는 아니에요. 마음이 자아가 없다 하는 거. 마음이 본성이 무아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무아에서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알게 돼요. 실체가 없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 단계에는 평정입니다. 사랑, 연민, 기쁨, 그 다음에 마음이 평정이 옵니다. 왜 마음이 평정이 오는가 하면 그 대상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얘기하자. 자아도 없을 뿐만 실체도 없다.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될 때 마음에 막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평정 상태를 주죠. 선정이 옵니다. 이 평정 상태에서 뭐가 선정이 오는 거죠. 선정.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은 공이라 하는 걸 통해서 열반, 불생불멸을 알게 되죠. 이때 지혜는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인데 무분별의 지혜는 근본지라고 합니다. 근본지의 대상이 열반이에요. 물론 공성이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자성이 청정해서 생멸이 없어요. 번뇌도 없고 어떤 견해도 없고 모든 번뇌의 불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냥 텅 비어있지만은 그 비어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수가는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요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인. 요건 이제 무아까지 아니 공까지 하면은 공과 무아는 같은 건데까지 하면 3법이지만은 무상고 무아 3법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열반까지 하면 4법인이 되고요. 요거는 자비희사입니다. 이건 사무량심이에요. 사자가 붙죠. 사무량심의 사법인을 이렇게 수행 단계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지 단계에 무분별지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공은 이거는 버릴 사자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내용이 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이크가 오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회장님이 조절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조금 목이 무리가 좀 가던데
조금 낫습니까? 아까보다. 좀 다행히.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비희공지가 가난한 마음 상태라면 이에 대응되는 진리는 무상공, 무아공, 열반입니다. 마음과 법이 궁극에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전신보배법 한격선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사한 마음과 그 대상이 한치 오차도 없이 늘 상응하면 그 사이 틈이 없기 때문에 번뇌 망상에 침묵하지 못합니다. 이 상관관계가 얼마만큼 잘 유지되는가에 따라 경지의 높고 낮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깨달음을 범부각 상사가 수군 구경의 4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관과 그 대상의 상에 한치의 은함이 없는 순간에 망념이 모두 사라진 무념의 구경가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경지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상사각 마지막 단계 상사각으로 보면 됩니다. 이 단계. 상사각의 끝은 뭔가 하면은 법신보살의 경지예요. 그냥 십지 중에 초지 경지입니다. 초지 경지. 그런데 만약에 이 열반을 갖다가 일체법 열반으로 봐버리면은 이거는 구경각의 열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 상사각의 끝입니다. 범부각은 몸 사라짐의 정도고요. 예. 범부의 깨달음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시간에 2시간에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이 일어나는 게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깨달음은 칠지 악업이 없습니다.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이 없어지고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의 악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이 사라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상사각은 뭔가 하면은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즉각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각 알아서 바로 이것이 무상이 고고 무하고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이 공성을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의 바닥에 함께 직관 상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과 공을 보는 지혜가 서로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계가 이제 바로 지혜의 몸을 이룬다. 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신보살의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사각의 끝이에요. 그 정도에 가면 의식상에 일어나는 번뇌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생사윤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수분각이에요. 수분각은 이제 2지부터 7지까지의 수분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 말라시익을 정화해가는 단계고, 그는 잠재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번뇌를 체계적으로 없애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분수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다. 자기 능력 따라 깨달음을 얻는 단계가 수분각이에요. 보살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은 이제 8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10지, 불지 이르게 되면 구경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읽어볼게요. 대승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범부각, 상사각, 수분, 구경각의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관과 그 대상의 상황이 한치 은함이 없는 순간 망념이 모두 사라진 무념의 구경각이 이른다고 설합니다. 그거 이제 인용이 있죠. 보살의 높은 공부를 모두 성취한 수행자는 방편을 다 갖추고 한 생각에 상응하고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모습을 깨달아 그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망념 모습이 없으니, 왜냐하면 미시한 망념을 멀리 이었기 때문이면 마음의 참성품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이 늘 이어지니 구경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중생이 무념을 볼 수 있다면 부처님의 지혜로 향한다. 자, 264페이지. 최초로 일어나는 망념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생겨나는 최초의 모습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멸이 없었다는 거죠. 없다는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음은 바로 관과 그 대상의 한순간의 상함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감과 그 대상의 상황이 점점 깊어져 깊은 성정 상태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대상이 법으로 형연하고 관은 지혜로 전환됩니다. 우리 그냥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이제 법으로 나타나는데 법은 뭔가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거로 딱 형연이 나타난다. 관은 물론 그렇게 그걸 알고 있는 지혜로 전환되는 거죠. 즉 관과 대상은 지혜와 법으로 동시에 발생하며 이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공성입니다. 법도 또한 공성으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없어서 변화가 바뀐 일이 없습니다. 주객이 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심리든 미시한 망념이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주객은 본래 한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능경이도 그 얘기를 하는데 물을 이렇게 착 부었다 이게 물이 몸에 탁 접촉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접촉이라 하는 거는 바로 이 접촉하게 되면 체험이 일어나죠. 그죠? 일어난 현상은 대상이죠. 그래서 그걸 딱 보는 만은 관이에요. 물이 딱 접촉되는 순간 딱 본물에서 그것이 이제 대상이 뭘로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간언을 하면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또 길을 가다가 가시가 몸에 탁 찌른 거예요. 아픔이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또 지혜와 관이 상관, 그러니까 지혜와 법이 상응하는 관계를 이루는 거죠. 깨달음이 그리 탁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 한마디 딱 깨달음을 얻었다. 큰 스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제자가 딱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어때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 법문의 귀에 딱 들리는 그 순간 그것이 법으로 나타난다면 그걸 아는 지혜가 딱 나타나 그게 무엇이다고 딱 아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 이게. 그래 뭐든지 주객이 딱 만났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요거까지는 해야 되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찰은 그 대상이 일념에 상하여 지혜와 법이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깨달음은 몸깨침에서도 일어나지만 마음깨침에서도 일어납니다. 몸깨침은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는 유심견이 사라지는 것을 몸깨침으로. 마음깨침은 이제 마음이 무하고 마음이 공수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 시를 또 읊었습니다. 몸의 형상과 색깔 보는 것은 몸 사라져도 또 생긴다니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요. 몸에는 아무런 실체 없고 자아 없음을 보는 것 몸깨침이라 하리. 생각은 사라져도 계속 일어나지만 대상과 관이 일념에 상응하면 청량한 한 마음에 생멸하지 않나니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고 인연 따라 모습 달래도 안가밖에 없어 호흡 같고 그걸 같아 마음 깨치는 경계라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습니까? 좀 이 오늘 내용이 자 뭐라 하는 거 아시죠? 이런 5단계가 있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상관계를 이룰 때 깨달음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수는 몸을 사람에서 무상이 나타나 무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생기고 지혜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통이 일 때 그 고통을 잘 감지해서 연민심으로 이 고통을 잘 자비수는 감싸주는 주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괴로움이 무한락하는 걸 잘 아는 기쁨이 생기면은 기쁨 비파하는 마음과 그냥 이걸 갖다 희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관이라고 그러고 비관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계는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관이라기도 공관이라고 하고요. 지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짝 하나 붙었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객이 탁탁탁 맞으면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럼 자비소는 어때요? 자비소는 매체입니다. 자비심을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메시지가 뭐냐? 자비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소를 쏙 쌓으면 매직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몸의 병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고통, 심리 치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직이 일어나는 거죠. 몸과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무상고, 무아, 열반이란 네 가지 지혜, 삼법인을 깨닫고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자비손에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질문도 없고 하니까 오늘 수행을 한번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하나 더 이제 명심할 게 있어요. 와일드 펜필드라는 캐나다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작성했는가 하면은 뇌지도를 작성했어요. 뇌지도. 신체에, 머리, 발끝에 신체에 대응되는 신경세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머리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대응되는 부분이 머리에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주면은 반응은 어디 쏘는가 하면은 바로 뇌세포의 반응이 오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또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 다리가 잘린 사람도 나중에 잘린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등에 가려움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거 왜 그러냐? 바로 신경세포는 다리에 대한 신경세포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와일드 펜필드라는 사람이 뇌지도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비손을 몸을 이렇게 탁 싸움을 주면은 바로 이 두뇌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뇌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치유 물질이 생기는 세로토닌이라는 도파민이라는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치유하고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력을 아주 상승시켜주는 거. 또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거는 몸을 통증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두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 경쟁기 장애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우리 몸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자비손은 몸을 쓰다듬어 주는 거는 자비심을 기르는 거예요. 고견 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거나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관찰해 가면은 이렇게 다른 거 얻을 수 있다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뭘 하죠? 지난 시간에 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다시 되돌아가서 자비 면합수, 자비의 손, 부드러운 손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자, 내쉴 때 몸 힘을 쭉 빼야 됩니다. 자,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뺍니다. 양동이 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 쭉 빼세요. 허리는 쭉 펴시고. 자, 그리고 가슴에 연꽃 붕어리가 쭉 올라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수에서 연꽃이 활짝 펴 있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가람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달빛방석에다 그 위에 탁 자정에 앉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가람보살은 나의 본성에서 나왔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손뼉식을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잘 안 되면은 가람보살이 상상이 안 돼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간음의 보살 갖고 있는 손, 부드러운 손으로 점수리부터 쭉 삼아준다고 상상합니다. 자, 간음보살 연상이 안 되고 연꽃도 연상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손도 연상이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의식으로 쓰다듬으면 됩니다. 의식으로 또는 어머니 손을 빌려와도 되고요.
그래서 의식으로서 담으십시오. 자, 정수를 담고 부드럽게 몸을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마를 담고, 눈썹, 눈을 담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귀를 담아주시고, 귀 뒤쪽을 담고요. 뒷머리를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목을 담고, 어깨를 담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잘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신구의 산업 중에서 의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소예요. 자, 다시 어깨에서 뒷목을 쓰다듬어주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강대뼈를 쓰다듬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코를 쓰다듬어줍니다. 코부터 해서 단전까지요. 여기는 어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코를 잘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코를 쓰다듬고 인중, 입술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입술은 이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것 중에 하나예요. 입술 안쪽에 잇몸을 쓰다듬어 주고요. 치아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혀입 천장을 쓰다듬고, 목구멍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혀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다시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습니다. 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목 중에서 거기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목젖이 있죠. 그걸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슴, 명치 쭉 쓰다듬어 줍니다. 부드럽게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어머니 감정이 필요해요. 자, 명치 밑으로 쭉 가면서 배꼽, 단전 이리 쓰다듬어 줍니다. 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 허벅지, 또 무릎, 장단지, 정강이, 발목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특히 장단지를 많이 쓰다듬어 주면 좋아요. 제2의 심장이라는 그 장단지예요. 자,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다시 이제 장단지, 정강이 쓰다듬고, 무릎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쭉 쓰다듬으면서 엉덩이 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 엉덩이 쪽으로 오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무릎, 장단지, 정강이를 쓰다듬어 주고, 발등, 발가락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 끝을 쓰다듬고, 발바닥, 발 뒤꿈치,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역시 장단지, 정강이 쓰다듬으면서 무릎,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꼬리뼈 쪽으로 옵니다. 엄지 발가락부터 뒤꿈치로 해서 꼬리뼈까지 쭉 이어지는 선이 있어요. 기맥의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꼬리뼈 미골을 스탑해 주시면서 척추 24마디 마디를 아주 부드럽게 어머니가 얘기를 스탑해 주듯이 쭉 상에서 올라옵니다. 자, 뒷목에서 다시 쭉 내려가고요. 미골까지 내려왔으면은 다시 등 전체를 부드럽게 스탑해 줍니다. 자, 오른쪽 어깨를 스탑하고 겨드랑이를 스탑해 주십시오.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쌓았다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발꿈치, 발목까지 쭉 내려갑니다. 손등, 손가락, 즉 엄지손가락을 많이 스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 끝을 스탑해 주시고, 손바닥, 손목, 쭉 어깨까지 올라옵니다. 자, 왼쪽 어깨를 스탑해 주시고, 겨드랑이를 많이 스탑해 주고요.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밑에가 이 허벅지부터 여기까지 쭉 왔는데요. 이런 부위들은 정말 신구의 의 중에서 신체 부위예요. 신체 부위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고요. 자, 어깨에서 다시 손목까지 갔다가 손등, 손가락 하나하나 스탑해 주고요. 엄지손가락을 많이 스탑해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끝을 스탑해 주시고, 손바닥, 손목을 좀 스탑해 쭉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뒷목을 스탑해 주시고, 뒷머리, 귀, 뺨을 스탑해 줍니다. 그리고 턱을 스탑해 주시고, 입술, 인중, 코, 눈을 스탑해 줍니다. 눈썹을 스탑하고, 이마를 스탑하고, 정수를 스탑습니다. 자, 정수에서 다시 쭉 비칠 때까지 이제 멘트 없이 여러분들이 쭉 한번 스탑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그래서 스탑하면서 잘 지켜봐야 돼요. 손이 이제 자비손이 가는 대로 시선이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의식으로 쭉 닿으면서 시선이 따라가면 됩니다.
땀만 똑같이 하는 거. 네. 수행 상담. 네, 상담. 네. 우리 몸에는 말이죠. 이 혈맥도 있지만 기맥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기운을 타고 마음이 또 이렇게 심리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의 맥도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비손 몸을 쭉 담아주면은 이런 그 세 가지 맥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말하자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죠. 보자, 이 수진아 보살님 누구요? 네. 이제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피부가 스스로 호흡을 하는 느낌이 있었다, 이랬죠. 실제 이제 그 수식관을 해도 이런 증상이 이제 생기는데, 대체 이제 이 정도 이제가 되면은 피부 하나하나에 손톱 하나에 숨을 이렇게 호흡을 해요. 이럴 때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몸 형태가 아마 사라져 버릴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아주 그 시원한 그런 바람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냉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감각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감각의 불. 이 몸이 시원한 거는 감각의 불이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상두산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눈과 눈의 대상이 타고 있고 귀와 귀의 대상을 타고 있고 코와 대상이 타고 있고 혀와 혀의 대상이 타고 있고 몸과 몸의 대상이 타고 있고 의와 의의 대상이 타고 있다. 온 세상이 타고 있다. 탐욕과 성령 어리석은 불로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번뇌의 불이죠. 번뇌의 불이 꺼져가는 이제 모습이 이제 이렇게 시원한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호흡이 고요해진다는 건 좋아요. 번뇌 힘이 많이 약해져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감하고 고요함을 즐기품 욕심이 일어났다 이런 관찰을, 그런 욕심을 잘 관찰하셨네요. 근데 이런 욕심은 이제 수행자의 소유욕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거 좋으니까 붙들고 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탁 놔둬야 돼요. 현상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든 지나가는 것도 전부 다. 그래서 지나간 걸 좋은 걸 붙들려고 하면 더 이상 정신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도반이 그냥 이렇게 뒤척인 소리에 내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물론 도반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수행에 방해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은 옳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면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방이 되게 된다고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호흡도 흔들리거리고 몸도 흔들리거리고 딱 흔들리거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 생각을 내가 알아차려야 돼. 즉각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것도 딱 중지가 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여기 관심보살 표정하고 내 자신의 얼굴 표정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보살도 내 마음에서 나온 관심보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슴에 무게감을 느낀다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가슴은 화하고 항상 관련이 있다는 거. 수행할 때마다 여기 자비손이 가슴을 지날 때 가슴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 그거는 이제 내가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되는 부위예요. 가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응이 좋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하고 가볍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타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뚜라미 소리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도 사라졌네,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잘 체크를 하셨네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직관해야 돼요. 직관. 이게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러면 딱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생각으로 합니다. 그 속도가 늘어서 안 됩니다. 뒤에 보니까 아직 이제 자식에 대한 이제 집착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자식에 대한 집착마저도 사실 놓아버려야 돼요. 하나의 인격체로 돼야 돼요. 내 피부치, 내 것,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기, 순천에 사시는 분 중에는 자기 아들이 군에 갈 때, 아버지는 마음의 동요가 있었지만 자기는 남편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동요가 없었다. 보통 어머니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수행의 효과죠. 자식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상끈은 하나하나도 어떤 자식이 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마음이 거슬려요. 그냥 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 일은 그건 자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자식을 하나 인격체로 대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어머니는 자식을 대하더라도 그냥 어떤 편애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수행을 하고 난 뒤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수행 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수월행 보살 그냥 무심행에서 그냥 수월행으로 바꿨네.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어느 대상을 딱 험담하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했죠. 제가 이제 반성이 바로 일어났네요. 이건 아주 좋아요. 옛날 같으면 옷이 즐길 건데,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반성이 드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남은 이제 험담 안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보니까, 이미지가 지금 일어나는데, 이미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같이 사라지는 걸 봤네요. 이런 이미지는 역시 이제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이건 확실하게 무상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한영인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몸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을 잘 하십시오. 근데 아주 중요한 마음의 전환이 있네요. 이제는 죽음이 닥쳐와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겠다는 거죠. 죽음의 강을 확실하게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이게 이제 수행의 효과예요. 얘기하자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이런 생각이 들은 것인지 체험했는 건지 촛불 타는 영상이 생겼습니까? 네. 근데 촛불 타는 영상이 생기면서 마음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 촛불 타는 상태고 꺼져버리면 촛불이 꺼지는 거는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은 촛불이 꺼진 상태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수행 끝나고 그런 생각. 수행 끝나고 난 뒤에. 그 앞전에 그런 수행을 하면서. 하고, 그렇구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해가 생겼네요, 그죠?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이런 이해는 지혜입니다.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행 길이 보인다. 이래 수행의 길이 보인다. 수행하면 수행의 길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로 열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좋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고요함이 생기면요, 고요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만일에 한 4시간 정도 고요함 상태가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면 선종으로 인정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고요한 상태가 자주 일어나야 되고 시간도 점점 길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일단 몸이 사라졌으니까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갖춰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고요함, 이게 이제 아주 평정 상태가 이게 기복이 없는 고요함이 쫙 지속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상태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요한 상태를 지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딱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또 알아차리면 하면 되고요. 고요한 상태에서 일부러 알아차리면 하면 고요함이 깨져버려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수행하면서 오는 결과를 볼 수도 있죠. 좋습니다. 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빗자루를 저보다 더 큰 빗자루를 가지고요. 계단을 막 쓸면서 올라갔는데 옆에는 물이 흘러가고요. 꿈을 꾼 거예요? 네. 다 올라갔는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삼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했어요. 계속. 108배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하려고 깼는데 그 스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살기 받고 난 뒤에 꾼 꿈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혹시 보살기 받고 난 뒤에 꿈꾼 사람 있어요? 네. 무슨 꿈을 꿨어요? 저는 스님 호주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저번 주 남편이랑 저랑 똑같이 스님 꿈을 꿨어요. 남편은 좀 다르긴 한데, 남편은 스님이 막 영어로, 말을 막 영어로 막 하시고, 영어로 공부를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영어 잘하세요. 저는 꿈에 스님이 계속 웃으시고, 하여튼 되게 좋은 되게 좋다는 느낌을 꿈을 꾸고, 그 다음날도 또 저는 또 꿈을 꿨는데, 스님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스님에게 좋은 일이 있었나. 그거는 저희 뭐 보살이 받고 난 뒤에 일어난 그 꿈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좋은 꿈인데, 우선 그 계단을 쓸고 올라가는 거라든지 밑에 물이 흐르고 하는 이런 거는 보살기를 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화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 네, 그런 거거든요. 예? 그거 배자루로 막. 그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살기를 받으면 그런 정화하는 모습이 뭐 물을 씻는다든지 이렇게 계속 치운다든지 이런 게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살기 받은 효과죠, 그게. 예. 그래, 1년에 한 번씩은 보살기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 이제 부처가 되는 계율이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없어요? 스님, 계단이 아니고 저는 탑 같은 이런 데로 막 가는 거 같은데요. 탑? 보살기 받고 한 며칠 있다가 떴는데, 계단만 아니고 뭐 탑, 이런 쪽. 탑을 찾아서 가는데요. 네. 탑은 이제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찾아 떠나는 거네요, 그게. 이 불성계에는 불성이라고 하는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보살기 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꿈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선생님 참, 폭포시를 제가, 그날 보살에 받으러 가고, 간날, 예. 일요일날 이제, 폭포시를 했어요. 예. 애 이름 앞으로. 그런데 애가 어저께 막 우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왜 우냐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1, 2학년 때 자기 너무 노란 게 너무 부여스럽거든요. 왜 공부를 안 하고 이제서 왜 내가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구애를 하면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북소시 책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혼자 논아주고 나니까 그 생각 금방 나는 거예요. 애가 뭔가를 그때 그 법문 들었구나. 네? 아이가 법문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죠. 안 들었는데 제가 책에다가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보고시를 해서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말 안 했는데 어저께 그러고 좋아요. 그런 각성이 일어난 거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뭐 어머니가 하라 소리 안 하더라도.